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권능 받아서 뭐 하라는 것일까요? 권능은 파워,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권능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속사적 관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라면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시간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모여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성령의 시대일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통치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증인되는 것은요,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유대, 자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 인근 주변 국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과 나라를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문화와 지역과 풍습이 다른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즉 인근 주변 국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은혜와 계획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전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김영근 목사 증인도 아니고요, 교회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물론 오늘날로 치면 부산과 같이 도시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12 제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 자매, 부모, 친인척을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가족,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친인척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만약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일반 교회의 7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그 70%의 여자 성도들 중에서 기혼자, 결혼하신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반도 안 되는 분들이 남편이 출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출석률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부인들, 예수 믿는 자매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남편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이 교회는 맞춤 형식으로 전도 집회를 잘했는데요, 남편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출석 안 하니까 한 번은 아내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아내의 프로포즈는 남편 전도에서 한번 모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에 참석하는 여자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7가지 약속을 하고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드리는 7가지 약속. 첫 번째,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도 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 문제로 남편하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남편이 출퇴근하거나 할 때 꼭 사랑의 힘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요즘 개를 많이 키웁니다. 아내가 환영을 안 해주니까 개가 환영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6번째는 하루에 2번씩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남편이 전도될 것을 믿고 아내의 프로포즈 7가지 서약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했더니 많은 남편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부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전도축제에 다 모시고 오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는 아예 한 단계 더 나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제 자신도 찔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 배신하는 자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 멀리 땅끝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먼저 예수 믿게 하는 통로가 되시고 매개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이 다 만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먼저 구원은 내 주변의 관계 전도입니다.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주님의 증인 되셔서 증거하십시오. 2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2번째 유다로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놓은 하나님 말씀은 2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인가? 핵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만약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증인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많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무너졌던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나라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 진리로 인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많은 영혼들이 만약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간에 본인은 왜 이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저렇게 별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너무나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은 이유는 반짝반짝반짝 이 말씀 보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저 우주에 있는 많은 별 중에 하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는 리더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별이 왜 많은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부족한 종이 원래 다른 공부를 하러 호주에 유학을 갔다가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 그날 기억합니다. 수요예배 마치고 저녁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기숙사에 9시 반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키가 큰 2m 키를 가진 큰 백인 피터라고 하는 신학생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2-3시간 하지만 이분들은 1시간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밤 9시 반이지만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 괜찮지 갔는데요. 이분들이 10시 반까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숙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까지 42명이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12시가 넘었습니다. 왜냐면 조금 자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인간들이 끝내겠지 그랬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신학생이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재요. 밤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12명이 한 분씩 설교를 하는데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겠지 했더니 오늘은 철화로 가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신학생 중에서 피지에서 온 당시 22살의 젊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5살 때부터 지금 22살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7년 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본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나라가 기도가 돼가지고 코리아라는 나라를 놓고 특히 남과 북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통일할 수 있도록 남한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더 크게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은 전혀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믿습니다. 저 먼 나라 피지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 자국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야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안타깝게 13살 때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사업에 실패해 봅니다. 세상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전당포에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간신히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루는 내성적인 소년이었지만 지나가는 술 먹은 사람에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조용조용 전했더니 술 취한 아저씨가 이러더래요. 야, 내가 만약 너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소근소근 전도하지 않고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전도할 거다. 그렇게 전도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술주정을 하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힘들여서 애써서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소년은 나중에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복음을 충만하게 전한 이 소년은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 아시죠?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대장이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복음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습관입니다. 전도는 습관이에요.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는 전도가 습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딥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하교회에서 25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아빠는 안 믿고 엄마하고 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예배당에 가면 기도하고 방언받아갖고 집에 들어오면 또 기도합니다. 아빠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야, 내가 너 아들아 예수 믿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며느리만큼은 예수 안 믿고 내가 원하는 다른 불교 같은 신자를 내가 원해서 그 결혼을 이렇게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저 꼭 예수 믿는 자매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5명이 전부 다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5명이 경찰서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놀라운 건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첫째 시끄럽죠. 두 번째 저 많은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죠. 너무 힘들어서 이 신고한 아저씨를 부릅니다. 쓸데없이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풀려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막 찬양하고 한밤중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들이 지금 옆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전도란 우리 부산과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 두 가지가 좀 놀랐습니다. 첫 번째, 신방을 가면은 우리 아파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춘대길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부적 붙여놓고 막 미신 우상 갖다 붙여놓은 거를 서울 경기 지방보다 많은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 맞아. 부산의 복음화율이 5%에서 7%가 하더니 그게 맞구나.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요, 조금만 내려가면 저 플랜카드를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가끔 보십니까? 처녀보살, 갓신 내린 처녀보살, 전 버는데 10,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서울 경기 지방에 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 가면 복음화율이 34.5%, 전북 익산이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 35명 예수 믿어요. 그럼 65명은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은 5%라면 100명 중에 아직 95명이 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황금 어장입니다. 선교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화율이 낮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벌벌 떨며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다와 사마리아 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통적으로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변 인근 국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주변 인근 국가의 주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지도에 보시면 보라색을 예의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가다 흩어놓다 보니 첫 번째 민족 말살 정책 펴니다. 두 번째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 저 보라색으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초록색 길을 따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가 되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든가 이런 사건들이 저때 기록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비교적 한 지역에 뭉쳐 있었고 민족 말살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혈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혼혈이 되지 않습니다. 주황색 보시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70년 뒤에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비춰주시죠. 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성전을 같이 쓰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다가 독자적인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들은 혼혈하고 우리는 그래도 혈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포로생활 끌려갔다가 이렇게 혼혈이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남쪽에 유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길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화 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원수 관계는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10살 때 무렵이었습니다. 기원 후 6년에서 9년 사이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이 갈릴리와 사마리 경계 지방에 있는 게마라고 하는 마을에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게마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이 죽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거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한 짓이다 라고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쳐들어가 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습격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해합니다. 사마리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몰래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연못가에 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뼈를 가려가지고 연못에 뿌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전이 부정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악수도 안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살지도 않습니다. 돈이요 직접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는 유대인이, 자 보세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이 밟고 지나가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왔다 갔다 화가 나가지고 풀을 갖다가 발자국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왜 우리나라 땅을 유대인이 와서 밟고 가는, 이렇게 반목적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대립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서로 증오의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저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행 중에 쓰러져 있습니다. 율법사들, 예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종교가들 다 그냥 지나쳐갑니다.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넘어진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사시입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만 도와줍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율법사에게. 자, 저들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18개의 그야말로 축원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를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다 기록해서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합니다. 사마리아를 벗어나야지 땅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나 내가 속한 가문, 내가 속한 지역,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의 입장 밖에서 생각해 보면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사마리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가정,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힘든 것을 표출했을 때 그냥 흥 하고 돌아갔던 사람들, 내 가슴을 후벼 팠던 사람들, 내가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여인이 12시에 물 길르러 옵니다. 사마리아 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아직도 현재 사는 남자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걸고 남편에게 진리가 있을 줄 알았고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거긴 진리도 없고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변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우리 예수님이 그야말로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증언, 간증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마리아가 넘어서야지만 땅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장인 장모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어줄 때에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늘 구멍과 같은 한 여인이 구원을 받자 큰 구멍이 열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민족적 한계와 차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산과 김해, 양산, 경상남도에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안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잘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만나서 전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은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분들요, 다 자국에서는요 4년제 대학교,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 졸업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미스터 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랑 친하게 지낸 사람은 이 종교의 그 리더기도 했고요. 이슬람 종교의 리더였고요. 파키스탄에서 우리로 치면은 야당 총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으로 거의 정치 망명을 왔습니다. 10년간 일하고 다시 돌아가면 국회의원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와가지고 한국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더 냉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월급은 100만 원밖에 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그의 언어 실력, 영어 실력, 성경을 보는 안목들, 한국의 정치, 문화, 사회들을 꿰뚫는 것을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마리아 딱 이 인근 주변 국가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공장에서 혹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우리 아시아에 또는 세계에서 오신 모든 근로자들을 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간증했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이 당뇨 합병증이 걸렸어요. 발이 썩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믿는 이방신에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병이 치유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신기한 건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당뇨 합병증이 시커멓게 썩어들어가다가 이게 점점 새살이 돌아서 나아요. 눈에 보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면 다시 또 병이 도발됩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 오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 다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다시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난 예수를 그 나라에서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땅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근로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한다면 땅끝의 개념입니다. 땅끝은 말 그대로 땅끝이죠. 진짜로 이 전 세계에 이르러서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2000년 전에 땅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를 삥 도는 게 아니에요. 서바나 지역, 다시 말해서 오늘의 스페인 정도까지가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까지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림을 보시면 저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곳에 모아놓은 그림이죠. 야고보는요 세베대 아들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10년째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서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게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냥 돌을 던지면 아파하면 사람들이 도망 다닐 수 있으니까 땅을 팝니다. 사람을 여기 가슴까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던지면 머리가 터져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순교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에디오피아, 즉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원 후 60년 나바다에서 창을 찔려서 살해당하고 결국 그도 순교합니다. 작은 야고보 94세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구타당합니다. 돌로 맞습니다. 뇌출혈이 났는지 뇌가 손상되어서 순교합니다. 마띠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사도가 됩니다. 자,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안드레, 아시아 국가에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땅에서 십자가 두 끝을 수직으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마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우상인 세라피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 마가가 잡혀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을 다해서 순교합니다.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복음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 로마로 갑니다. 결국 그는 맨 끝에 복음 증거하고 칼로 목이 베어서 순교합니다. 유다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그는 죽습니다. 바돌롬에 여러 나라에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폭행을 당했고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몸이 찢기면서 죽게 됩니다. 도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에 가서 핍박받으며 복음 증거합니다. 우리 고대사를 연구한 한 교수가 인도에 있는 한 공주가 도마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 부산 옆에 그 당시 가야 아시죠? 김해 가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신라 유적을 파면은 고인돌 같은 것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라고 역사 자료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런 말 하면은 야 이거 소설 같은 얘기다 했는데 벌써 23년 동안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도마를 통해서 아시아, 인도에 전해졌고 그 인도에 있는 복음이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설 사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입니다. 한 명. 도마 한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 결국에는 그가 창으로 몸이 관통이 돼가지고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도마 때문에 이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건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땅끝의 개념은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제자들,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요, 누가복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갖다가 기록했죠. 근데 그는 수없이 많은 나라에 바울과 같이 전도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올리브 나무에다가 목을 매서 결국에는 순교합니다. 시몬, 요한, 바나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은요, 영어로 witness인데 이 witn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마티어랑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 가지고 예수 전할 때에 죽을 각오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령 우리의 성령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 바퀴를 지구를 쭉 돌면 다시 땅끝, 자기가 사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땅끝은 저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가 아니라 땅끝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입니다. 최근 선교학의 동향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 저 아프리카로, 남미로, 파라과이로 여러분이 선교 안 나가도 됩니다.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부산 땅이 선교지입니다. 경상도가 선교지입니다. 내일 직장 가시죠? 그 직장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웃음으로 가능합니다. 시작! 웃음으로 가능합니다. 별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아는 네트워크, 인간관계로 문제를 돌파하고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결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도는 따라해볼까요? 감사함.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나열했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다가 천국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순교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순교자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목을 졸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하라고 설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 우리 교회 전도축제는 3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각 교구마다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대에 들어가서 전도하십시오. 나 목사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요, 옛날에 열심히 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전도팀에 한번 가입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정말로 사업이 바쁘신 분들은 전도팀에 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기도. 전도는요, 중보기도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못 나가시면 집에서 혹은 교회 오셔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예 내일부터 6층에다가 종이를 갖다 놓을 테니 김영근 또는 자기 이름을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층에서 기도하다 갔습니다 해서 약 한 달 동안에 하루에 1시간, 30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에게는요, 교회에서 특별히 아주 예쁜 밴드 팔찌를 제작해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30시간 이상 기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어찌 전도만 많이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금하시면 됩니다. 85,000원을 헌금하면 500개 물티슈를 사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175,000원을 헌금하시면 1000개를 제작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10,000개 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티슈를 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상품을 주고 격려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헌금, 전도 헌금이라고 해서 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상황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85,000원도 좋습니다. 아니 8,000원도 좋습니다. 전도 헌금 하셔가지고 기록해서 적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정치적 회복이 있답니까? 드디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버지만이 아시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비슷하게 16장 15절 이렇게 선포하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만민에게 전파합니까? 내가 조용길 목사님도 아니고 김영근 목사님도 아니고 어떻게 전 세계 비행기 타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 권면합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한 자라며? 빚진 자라는,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손흥민이 얼마 전에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우린 축구를 보면서 열광합니다. 그러나 축구공을 보면은 누군가가 그 축구공을 바늘로 꿰맵니다. 저 파키스탄의 5살에서 12살짜리 아이들이 꼬맨 축구공입니다. 하루에 200원에서 500원밖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1,000원이 안 됩니다. 그거 꼬매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축구공만 봐도 축구를 즐기면서도 우리는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에만 가야지 그 소재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걸 발굴하느라고 오랑우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에 오랑우탄이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려고 물자와 자원들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을 쓰면서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오랑우탄 원숭이에게 빚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마음이 될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겨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다, 성찬 예배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발하게 될 것이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나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눠주면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집니다. 늘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백인이 나도 예수 믿는데 복음을 좀 같이 해도, 복음 증거를 같이 해도 좋을까요? 빙긋이 웃으면서 좋습니다. 내가 버스에서 예수를 전거할 테니까 당신은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키가 큰 캐나다 사람과 함께 목사님이 버스를 탑니다. 남대문 시장을 가는 버스 안에서 복음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사인을 주면 그 미국 캐나다에서 온 키 큰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버스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캐나다 사람이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전도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한 게 큰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를 파이로트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감사하게 비행기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티켓 2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목사님과 사모님께 드리오니 세계 여행을 가십시오 라고 티켓 2장이 선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시장 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혹시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못 받더라도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복음 전가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요거를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지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 우리를 섭섭하게 여겼던 대상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땅끝은 어디입니까? 한 바퀴 삥 돌면 바로 땅끝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시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아 전도가 습관이 되시고 천국까지 예수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